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맡은 자와 함께 이스라엘 군영을 빠져나와 블레셋과 싸워 휩쓸고 있는 모습과 이어집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맡은 자가 이스라엘 군영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서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이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블레셋의 군사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파수꾼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블레셋의 많은 수가 무너져 흩어진 걸 발견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은 이 전시 상황에서 저 전쟁터로 합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에봇 입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든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직접 자기가 나아가야 했지만 자신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제사장을 시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행보를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 뜻을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 뜻을 구하면서 사울은 전쟁의 양상을 살핍니다. 그 전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기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제사장 아히야의 손을 내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너의 손을 내리라. 이때까지 사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간다기보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하나님의 싸움을 이루어 갑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적 전쟁임을 알고 여호와의 뜻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수적으로 유리하던 블레셋 군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수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던 블레셋 군을 서로 칼로 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토록 많던 수적인 군사들이 서로 칼로 치자 그곳엔 혼란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도 용기를 얻어서 그 전쟁에 합류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시야에 두려워하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따르던 히브리 사람들은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류하였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 싸우러 나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았던 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아가며 그런 순종의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고 전쟁을 모두 이기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기를 이것은 사울의 전쟁도 아니었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았던 자의 전쟁도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한 분이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실수하여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저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